14절 한번 보시겠어요?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며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죠. 여리고성에 들어갔을 때는 기생 라합을 만나고, 또 우리가 지나온 것 중에, 그죠? 야, 저 길을 어떻게 들어가지? 하는데 한 사람이 그 성에 들어갈 수 있는 비밀한 그런 또 통로들을 말해주는 대목. 또 오늘 새벽에는 보시면 그냥 한 소년을 잡아서 신문한 것 같지만, 그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일들을 해 나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붙이시고 세우시고 하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시작이 되게 중요해요. 시작이 되게 중요해요. 뭔 얘기냐면,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말씀하신 대로 가시면 막히고 약간 돌아가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 같을 때도 주신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잘 흔들리지 않죠. 그래서 쉬 방향을 바꾸거나 쉬 방법을 잘 바꾸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이 걸음을 걸어갔으니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열방대학에서 성경 연구과정 1년 공부를 할 때 소개해드린 대로 한 성경을 앉은 자리에서 5번을 다 읽고 난 다음에 공부를 시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절과 장을 나누고 수직을 만들고 수평을 만들고, 이게 다 수학적인 계산으로 하거든요. 절수를 다 따져가며. 근데 사도행전을 읽다가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을 F를 받았어요. 학교에서 요구하는 15개 항목별로 제가 공부를 하지 않고 그냥 사도행전을 제 방식으로 그냥 드립한 거죠. 그 중에 제가 발견한 큰 게 뭐냐면, 그냥 문자적으로 드러나는 반대가 49번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바울 사도를 감동시키시고 그를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웠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걸음이니까 그냥 척척 자동문처럼 열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가는 곳마다 반대가 있어요. 단 한 곳도 반대가 없는 데가 없어요. 가는 곳마다 웰컴 이런 데가 없어요. 어떤 모양으로든 반대가 있어요. 근데 그 반대 때문에 바울 사도가 한 번도 유턴하거나 후회하거나 이런 법이 없어요. 막히면 막히는 대로 그 자리에서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다리고, 또 열어주시면 가고, 때리면 맞고, 그 과정. 그래서 여러분, 49분의 반대를 체크하고 나니까 그 뒤에 49분의 부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의 큰 은혜는 뭐냐면, 반대가 아니라 부흥을 위한 반대일 뿐이더라 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딱 사로잡힐 수 있기 때문에요,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이런저런 반대에 대해서 여러분 절대 요동하지 않아요. 이거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관계하지 않아요.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 나이와 관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든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줘야 합니다. 그래야 삶의 이런저런 반대를 만났을 때, 여러분 그래 본 경험 있으시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이게 아니었나? 그때 내가 잘못 선택했나? 아니, 그렇게 떠다녀서 결혼을 해놓고, 그렇게 떠다녀서 뭘 시작을 해놓고, 그렇게 떠다녀서 여러분 어떤 섬김과 충성과 헌신을 시작해놓고 길을 걸어가다 조금 힘이 들고 어려우고 사람들로부터 이런저런 반대에 부딪히면 그때 내가 잘못 들었나? 그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나? 그리고 거기서 이제 여러분 별의별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말씀을 따라가면 이런저런 반대도 그 다음에 부흥을 위한 전주곡일 뿐이기 때문에요, 오히려 그 반대, 그래서 큰 반대를 만날수록, 이야,
하나님께서 또 큰 부흥을 주실란가 보다. 그 중심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어제부터 히스기야 특별 기도의 제목을 몇 가지 좀 바꿨어요. 큰사랑교회 대출이 되게 해주십시오. 거기에서 큰사랑교회 대출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따라 시작했으니 이렇게 반대가 있는 것들이 더 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전주곡일 뿐이니 그냥 감사함에다로 바꾼 거예요. 7월 28일날 중도금을 잘 전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그렇게 기도 제목들 다 바꿨어요.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셔야 반대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에이 받아내봐야 소용이 없나 보다. 그러지 않고 그 걸음을 잘 걸어갈 수 있게 되겠죠. 16절 보십시오.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이게 지금 이제 숫곳 사람들에게 가치파 사람들에게 보여준 거잖아요. 야 니네 그래서 여러분 어제 유튜브 설교 제목이 뭐였죠? 지금이 삼키는 것들이었습니다. 지금이 지금을 삼키고, 지금이 내일을 삼키고, 지금이 믿음을 삼키고, 그런 거였잖아요. 야 지금 니네들 꼬라지를 보니까 야 못 이길 것 같은데 300명으로 근데 어떻게 니들한테 떡을 주겠냐? 떡 줘놓고 니들이 야 지면 우리 얼마나 보복당하겠냐?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간을 본 거잖아요. 간을 보고 도와주지 않았잖아요. 지금 그들 앞에다가 지금 세바와 살몬나를 딱 세웠어요. 그래 놓고 장로들을 붙잡아서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했다. 개인적인 감정으로 보복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17절에 보면 또 어떤 데서 똑같은 말로 여러분 떡을 주지 않았죠? 버누엘 사람들이었죠. 버누엘 망대를 헐며 그 상업 사람들을 죽이니라. 여러분 8절에 그죠? 거기서 버누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 즉 버누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았다. 6절에는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몬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그랬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숫곳 사람들이 징벌을 당했고 이제는 버누엘 사람들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버누엘 이게 한번 기억할 만한 대목이 있어요. 버누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어디 나오죠? 이게 여러분 창세기 32장에 나와요. 말씀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버닐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니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었더라. 그가 버닐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대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여러분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이스라엘 되었던 때 그 장소. 그래서 그 길을 여러분 버니엘 이렇게 불렀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버니엘이 버누엘이거든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놀라운 역사와 일들이 있었던 장소였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런 영적인 감각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건 한 사람에 비유한다면 저와 여러분일 수 있죠. 우리가 은혜 있었던 때가 있고 정말 감동이 있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이런 모든 믿음과 영적 은혜와 감각들 깨어 있습니다. 이제는 없어지고 죽어버려서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지도 못해서 지금 그죠? 그것에 삼킴을 당했어요. 그래서 도와주지 않죠. 그런 것처럼 항상 우리가 롤러코스터를 탈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피투성이라도 말씀에 잘 붙어가며 어제 은혜로 오늘을 살 수 없고 오늘의 은혜로 오늘만 살고 또 내일은 내일의 은혜로 내일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 중심 안에서 날마다 말씀에 묻고 기도와 간구로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서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20절로 가보십시오.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기드온의 맏아들이에요.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손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움이었더라. 여러분 300용사 외에 지금 여델 맏아들이 등장한 걸 보니 어때요? 집으로 돌아온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런 걸 성경이 세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300용사 외에는 아무도 없었잖아요. 그런 걸 보면 이제 기드온의 집으로 동네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고는
맏아들 여델에게 야, 니 칼을 뽑아가지고 죽여라, 이 두 왕을. 그랬더니 보세요,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여델의 이름의 뜻은 풍부하고 탁월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아무리 풍부하고 탁월해도 우리가 어떤 가방끈이 길고 사회적 경륜이 있고 경험도 많고 그것과 믿음은 별개예요. 지금 기드온의 아들이 어렸다라고 볼 수도 있겠으나 문자 그대로는 맥락 안에서는 어떻게 읽을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믿음이 어리다라고 볼 수도 있고 은혜가 어리다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러니 여델은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결단의 칼, 순종의 칼, 이런 걸 칼집에서 잘 뽑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칼을 뽑아서 내 삶의 문제, 죄의 문제, 불순종의 문제를 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익숙한 것들과 결별하지 못하고 해오던 방식대로, 살아오던 방식대로 여전히 남편을 대하고 자녀를 대하고 삶의 이런저런 내 현실을 대하는 태도가 짜증스럽고 불평스럽고, 그게 저의 모습일 때가 너무 많고 또 여러분의 모습일 때가 되게 많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델은 믿음의 용사, 300용사가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나선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지도 못했어요. 그렇죠? 300용사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봤다는 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그런 것 같습니다. 믿음이 믿음을 낳고 또 믿음의 선택이 믿음의 선택을 낳고 또 순종이 순종을 낳는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순종해보지 않는 사람은 그 다음에 순종을 하기는 어려워요. 항상 순종이 그 다음에 순종을 낳아요. 또 믿음이 그 다음 믿음을 낳고, 그래서 소소하고 작은 부분에 있어의 믿음을 선택해야 할 일에 믿음을 잘 선택해가는 그런 은혜와 소소한 순종을 잘 순종해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인생의 핵을 걸 수 있는 어떤 순종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잘 훈련되어져 가겠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을 다시 볼게요. 그들을 죽이려 하였으나 그 손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뭐 때문에 그랬어요? 두려움 때문에 그랬다.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아들이 70명이 좀 넘죠. 그런데 이 기드온의 첩 중에 세겔이라고 하는 첩이 있었어요. 그 첩 세겔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아비멜렉이거든요. 우리나라 왕실로 생각해 보세요. 정실에서 태어난 왕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새 손도 될 수 없고 세자도 될 수 없고, 그래서 정실에게서 태어난 아들들은 왕자가 못 되면 이제 왕이 못 되면 대군이라고 부르잖아요. 효령 대군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전부 다 왕궁에서 나가서 이제 바깥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는 대군 중에서 똑똑하고 잘났으면 거의 다 죽죠. 왕실을 보호하기 위해서 왕실 자체에서도 그런 대군들을 죽이는 것들에 대해서 눈 감아주는 일이 허다히 많았어요. 그래야 이 왕실이 튼튼할 수 있고 잡음이 없기 때문이었죠. 이 첩세겔에게서 태어난 아비멜렉이 자기가 첩에게서 태어났고 아들은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본체에서 태어난 아들들이 있고, 근데 너무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어머니 고향으로 돌아가서요, 막 사람들을 선동해요. 돈을 모으죠. 군자금을 모으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기드온의 아들들을 한날 한시에 바위 위에서 70명을 다 죽여요. 요담만 빼고.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연결이 되는 거 있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게 사사기 9장 다음 장에 가면 바로 나와요. 이게 사사기 9장 18절 말씀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손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전쟁터에서나 통하는 말이 아닙니다. 전쟁터에서 죽이지 못하면 죽잖아요. 신앙생활 안에서도
죄를 죽이지 못하면 죄 때문에 그 죄에게 내가 죽는 일들이 호다하죠. 내 불순종을 죽이지 못하면 내 삶이 죽는 일들도 호다하죠. 이때 칼을 뽑지 못하니까요, 결국에는 바위 위에서 한 날 안씩 아비멜렉이 죽어지는 처지가 되어진다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오늘 말씀에 적용점이 하나 생길 수 있잖아요. 지금 내가 너무 두렵지만 칼을 뽑아 들어서 쳐서 죽여야 될 게 어떤 거지? 이렇게 적용해 보시고 적용 질문하시면, 이 다음에 내가 이 죄에게 불순종에 죽지 않고 당하지 않고 오히려 이기는 삶이 되어지려면, 오늘 이 기드온의 아들인 요델,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또 깨닫는 바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구원이 됐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22절 보십시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신을 차렸어요, 못 차렸어요? 못 차렸죠. 그들이 놓친 게 뭐예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거잖아요. 기드온이 구원해 줬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놓쳐서 미디안의 통치를 받게 됐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기드온으로 이 환란이 끝이 났음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구하거나 하나님을 통해서 무엇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구합니다. 그들은 다시 계속해서 하나님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일생의 우리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놓치고 있나 놓치고 있지 않은가, 이것이 목장에서 이렇게 나누잖아요. 나누다 보면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세요. 나는 내가 객관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내가 하나님을 놓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몰라요. 근데 다른 사람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사람의 방법인 것 같은데, 사람의 계획인 것 같은데, 그렇다고 불쑥 하나님을 놓친 것 같아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잘 들어보라고요. 들어보면 내가 보여요. 잘 들어보면 집사님이 하나님을 놓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내 적용으로 가져가면 돼요. 가만, 내가 하나님을 놓치고 있는 게 없나? 보고 돌아보면 나 역시 사람에게 의지하고 사람의 계획을 붙잡아서 어떤 내 뜻대로 무엇을 펼쳐가려고 하는 어떤 시도와 도전들을 하고 있음을 이렇게 캐치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붙여진 사람들에게 사실은 나에 대한 대답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게 목장의 가장 큰 유익이에요. 그러니까 잘 경청해야 돼요. 오늘 저분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하실 말씀이 있을 거야. 저분의 실수를 통해서 나에게 하실 말씀이 있을 거야. 저분의 죄를 통해서 나에게 하실 말씀이 있을 거야. 이 중심을 가지고 잘 경청하면 그 집사님의 실수든 승리든 그걸 통해서 여러분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부터 히스기야 특별 기도의 기도 제목을 왜 바뀔게요? 왜 바꿨을까요? 어제 우리들 교회에 큐템 본부 신사옥을 새로 지어서 거기 이제 입당 예배이자 헌당 예배를 했어요. 거기 테이프 꺼내러 갔어요. 테이프 꺼내러. 그러니까 여러 또 우리 거점 교회에 이렇게 큐티 목회하는 목사님들을 만나서 교제하고 식사하고 또 나누고 그러는데, 그 중에 한 분, 두 분에게 그런 걸 들을 때 여러분 제 핸드폰 보여드릴까요? 얼른 받아 적어요. 그냥 하는 얘기를 제가 받아 적은 거예요. 장로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여러분 그 장로님이 기도한 내용을 여기다 막 받아 적었어요. 그냥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기도할 때 책을 읽다가 큐티하다가 그런 들은 얘기를 받아 적은 게 주일날 설교로 제가 다시 잘 말씀에 비춰서 정돈되어서 설교할 때가 허다히 많이 있어요. 어제도 아주 중요한 4가지를 건져왔어요. 그분들 얘기 나누는 것 중에. 그 중에 기도 제목을 바꾼 건 김포에 있는 이성현 목사님. 그 교회도 몇 년 전에 건축을 했거든요. 교회는. 그래서 목사님, 우리 김포로 이사 갈 때 2억 5천이 있었어요. 땅값이 15억이었고 건축비가 45억이었어요.
근데 오늘부터가 마음을 주셔서 기도 제목을 바꿨어요.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말씀 들으니까 나보다 훨씬 낫잖아요. 그래서 잘 듣고 있다가 어제 와서 저녁부터 기도 제목 바꾼 거예요. 이거죠. 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생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그분을 통해서 묵상 안에서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이걸 기대하고 묵상에 앉아야지. 내가 무엇을 가르칠까 이걸로 묵상에 앉으면 안 돼요. 처방은 목자들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거에 대하여 우리의 중심이 참 중요하겠다. 23절 보십시오. 23절 보시면 기도니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라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다스려 주세요 자자손손. 그랬더니 기도원이 아니 천만에. 여러분 그 다스리다 밑줄 그거 보십시오.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다스리시리라. 마샬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적어 놓으십시오. 누가 주인이냐 라는 뜻이에요. 누가 주인이냐.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죠? 주인 바뀐 거 맞습니까? 주인이 바뀌는 게 신앙의 뭐라고? 신앙의 절정이에요. 껄런점. 주인이 바뀌는 것에서부터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되었어요. 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는 것이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절정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주인이 바뀐 사람과 주인이 바뀌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보면 알아요. 주인이 바뀐 사람은 말씀대로 따라가려고 안 되지만 몸부림을 쳐요. 안 되죠. 그게 금방 되면 뭐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근데 싸우는 게 보이시죠. 갈등하는 게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싱크 양육을 받을 때 성령 충만을 어떻게 결론 짓죠? 성령 충만은 갈등이라고 배우잖아요. 그죠? 은혜가 들어오고 성령 충만이 오면 이제 갈등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성령 충만의 큰 놀라운 은혜인 것처럼 여러분 주인이 바뀌면 갈등하기 시작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나 왜 이럴까?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인이 바뀌지 않고 자꾸 현실만 바뀐 사람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주인을 바꾸라고 이는 현실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현실만 바뀌면 절대로 주인을 바꾸지 않고 내가 다시 주인이 돼요. 이게 이제 우리의 어려움이에요. 이런 현실과 이런 사실을 주신 이유는 이제부터 정말로의 주인을 바꿔야 한다. 알았지? 그런데 현실이 싹 바뀌잖아요. 다시 숨쉴만하게. 그러면 여러분 주인은 안 바뀌고 여전히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죠. 그럼 어떡하겠어요? 조금 더 강도가 있고 무거운 현실을 주실 수도 있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정말 진짜 행복은 우리가 주인이 바뀔 때 행복해지는 거니까. 정말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때 우리가 감격이 있는 삶이 될 수 있는 거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 구속사안에서 내 주인을 바꿔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우리의 죄는 고난보다 큰 거죠. 그런 거예요. 그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나누죠. 어디로 가시냐면 27절로 가보십시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기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자, 그 앞쪽에 보면 기드온이 여러분 막 낙타에게 있는 거, 사람들에게 있는 거 금부치를 계속 여러분 거둬들여요. 자, 금부치가 많아지니까 딴 생각이 들어요. 딴 생각이 들어요. 돈이 많아지니까 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출세하니까 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시간 많고 돈 많은 남자 중에 정상적인 남자가 좀 찾기가 드물다 라고 하는 세상적인 가치관도 있는 것처럼 이제 돈이 많아지고요. 뭔가 좀 되니까 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드온이 그 금으로 뭘 해요? 에봇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자기 성읍에다가 두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했다. 그리고 그게 그의 집에 올무가 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아직 다윗의 장막이 세워지기 전이기,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기 전이기 때문에 어디서 예배했어요? 실로에서 예배했어요. 우리하고 개념이 틀려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성소 휘장이, 지성소 휘장이 위에부터 아래까지 쭉 찢어졌잖아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아니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지만, 이 지성소 휘장이 찢어지면서 이제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이제 성소에 나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이 생겼죠. 만인 대제사장 시대가 되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러기 전에는 온 세상 예배 안 할 수 있는 처소는 딱 한 군데밖에 없었죠. 예루살렘이 있을 때는 예루살렘의 성전, 실로가 있을 때는 실로 성전밖에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자기 집 오브라에다가 이걸 두었더니 이제 여러분, 예배의 질서가 무너져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에봇을 만들어서 오브라에 두었던 기존의 가장 큰 실수는 뭐냐면 질서를 무너뜨린 거예요. 여러분, 질서를 무너뜨리는 게 얼마나 큰 재앙을 가져오고 어려움을 가져오는지 몰라요. 가정의 질서를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남자의 머리는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그것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우리에게 내려온 하나님 그분의 말씀의 개성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사람 사이에서도, 말씀 신앙관계 안에서도 질서가 있죠. 여러분, 이게 무너지게 되면 삶에도 질서가 있잖아요. 시간을 쓰는 것도 질서 아닙니까? 그죠? 이 새벽에 말씀 앞에 서는 거 질서잖아요. 이 질서를 우리가 세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질서가 무너지는 거 굉장히 큰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 10계명에 들어있는 질서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이 질서를 무너뜨려요. 두 번째는 이는 예배의 무질서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니까 점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의 길로 빠져들게 되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온 이스라엘의 것을 음란하게 위했다, 이 말은 우상 숭배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뭘 예배했어요? 에봇을 예배하는 거예요. 네, 에봇을. 그래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 올무는 모켓이라고 합니다. 동그라미 해가지고 적어 놓으세요. 올무는 모켓이라고 해요. 뜻이 뭘까요? 미끼가 되다, 유혹의 끈앞풀이 되다, 또 덫이 되다, 올가미가 되다. 사냥꾼이 이렇게 올가미를 만들어 놓고 덫을 만들어 놓는 거 있잖아요. 그 올무가 됐다는 거예요. 자기는 한다고 금을 모아가지고 에봇을 만들어 놨는데 이게 여러분, 사단의 유혹이 되고 미끼가 되고 올가미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씨예요, 씨. 그래서 제가 큐티 제목을 그렇게 잡았는데, 여러분, 씨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씨를 항상 심는다라는 거예요. 기드온은 에봇이라는 이 씨를 심었어요. 올무가 됐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씨가 그를 망하게 했고 우리를 망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적용 질문. 요즘 내가 가지고 있는 씨는 뭔가? 또 요즘 나는 무슨 씨를 심고 있는가? 원망과 불평이라는 씨를 심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 씨는 생각일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으로 오만 잡다한 생각을 이렇게 소설을 써는 분들 많죠? 감정의 씨도 있어요. 태도의 씨도 있어요. 전 태도의 씨라고 생각했어요. 사람을 담는 그릇이라고 주일 설교했으면 어때요? 제가 사람을 담는 그릇에 합당하게 제 태도를 연습하고 훈련해야 되잖아요. 근데 주일부터 적어도 이 새벽에 말씀을 볼 때까지 내가 어느 것 하나라도 거울을 쳐다보며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연습하거나 훈련한 적이 없다라고 아침에 이제 반성하는 거죠. 전사님을 대하는 태도, 아내를 대하는 태도, 우리 자녀를 대하는 태도, 모이는 것 다, 어느 것 하나. 그래서 아이고, 어제 딸이 회사 일로 외국을 나갔는데 큰딸이 카톡 하나를 안 보냈어요. 그래서 오늘 진심을 다해서 그 딸에게 카톡을 보내야 되겠다. 이것도 제 태도를 바꾸는 연습이고 적용인 거잖아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태도일 수 있고요,
습관일 수도 있어요. 내가 씨를 심는 게. 자기 연민의 씨를 심는 사람 굉장히 많이 봐요. 상처, 뿌리 깊은 어떤 견고한 과거로 인한 어떤 그런 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연습하지 않은 여전한 감정 처리. 여러분, 우리가 연습하지 않고 적용하지 않으면 우리가 해오던 대로 막 감정을 처리하고 태도를 처리하잖아요. 이런 하나하나가 우리를 망하게 하는 씨일 수 있다. 이게 올무가 되어져서, 올가미가 되어져서, 사단의 덫이 되어져서 나는 나대로 낙심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나 때문에 하나도 행복하지 않고, 적용점으로 가져올 만하잖아요. 이 정도쯤이야 하고 살아가고 가지고 있는 것, 이런 것들, 이게 다 올무가 될 수 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생각해서 금을 모아가지고 에봇을 만든 것 뿐인데요. 근데 그게 말씀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요단만 제외하고 70명의 아들들이 한날 한시에 바 위에 죽는 사건으로 연결이 되어졌다라고 말하면 너무 비약한 것일 수도 있으나, 여러분, 올무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보면 결코 비약일 수만은 없다. 이것이 씨앗이 되고 뿌리가 되어져서 그런 결과를 낳을 수도 있었겠다라고 깨닫는 것이니,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올무가 될 만한 씨를 심고 있는 씨를 잘 구별해 보시고 분별해 보셔서 하나님, 제가 이런 씨를 심고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이 씨들을 주님 앞에 좀 내어 던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씨를 잘 살피시고요. 그리고 1번 기도의 제목부터 30번의 기도의 제목 이렇게까지 꼭 휴대폰을 꺼내셔서 읽고 기도하시고 기도한 연후에 또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일어나는 새벽이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 드리십시다. 주여! 아버지